네, 말씀이 오늘 굉장히 짧은데 짧다고 해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주일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이 4번째 시간인데요. 말씀이 짧지만은 짧다고 해서 이게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사실 처음에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이 좀 짧은데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그런데 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게 짧은 게 아니었어요. 굉장히 좀 생각할 것도 많았고 저 스스로도 많이 생각하게 되었고 좀 부끄러움도 많았고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본문이 저에게 먼저 1차적으로 저에게 주어졌을 때 굉장히 근원적인 질문, 너무도 제 속에 있는 아주 깊은 속에 있는 것을 딱 이렇게 질문하는 것 같아가지고 저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결국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의 보물은 어디 있습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당신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으시는 거죠. 김세훈, 너의 보물은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 보물은 하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기가 쉽지도 않은 이런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맞는 말씀이죠. 보물이 있으니까 내 마음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 굉장히 쉽지 않은 말씀인데 우리가 입술로 신앙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내 입술로 신앙을 고백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본능적으로 어디로 기우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입술로는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도 입술이 얼마나 가벼운지 여러분 다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기우는 곳은 이것은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잖아요. 은연중에 본능적으로 내 마음은 어디로 이렇게 기울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두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은 농부이고 한 사람은 상인입니다. 상인. 이 농부는 우연히 발견하죠. 이 상인은 우연히 발견한 것이 아니라 열심히 찾다가 마침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요, 어떤 종류의 사람이든 그 가치를 발견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가치를 진짜 발견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적인 행동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도 보았듯이 이 두 사람의 공통적인 행동은 한 사람은 우연히 발견했고 한 사람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찾았지만은 두 사람 똑같은 반응을 하는데 오늘 말씀에서 다 팔았다라는 겁니다. 농부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얻으려고 했고요. 상인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의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여러분, 다 팔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팔았다가 아니라 다 팔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려고 하는 그것이 내 삶에 좀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가 좋아하는 것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아니겠죠. 내가 좋아하는 것이 많이 있는 것 중에 하나라면은 다 팔면 안 되잖아요. 또 다른 것도 또 사야 되는데 다 팔았다는 얘기는 그것이 유일하게 가장 좋은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밭의 보화입니다. 이 사람은 우연히 발견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셨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극적으로 만난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인생 살아오면서 때로는 친구가 나를 전도해서 내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셔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서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구원자로 고백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마치 밭의 보화를 발견한 이 농부처럼 살아가다가 우연히 만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진리가 무엇일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찾다가 나의 신념을 믿기도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믿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나의 신념도 다 부서지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죠.
다 실패하는 경험을 하고, 내가 나를 신뢰할 수 없구나,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신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오직 하나님이 계시구나, 창조주가 계시겠구나 라고 해서 마침내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 하나님을 만났든지 관계없이 그 결론은 똑같습니다. 결론은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나의 삶의 일부가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할 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일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전부가 되는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해 본 것처럼 이 농부든 상인이든 자기의 전부를 다 팝니다. 자신의 전 인생을 다 판다는 이야기예요. 과정이 어떠했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든 그는 결국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해야만 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때로는 만약에 내가 너무 힘들고 자꾸만 지치기만 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가 말씀하는 이 귀한 보화를 아직 충분히 발견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꾸만 지치고 자꾸만 아닌 것 같고 자꾸만 이것은 내가 의무적으로 해야만 하는 것 같을 때 우리는 어쩌면 그 밭을 온전히 발견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진짜 발견했다면 다 팔게 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발견했으면 다 판단하는 겁니다. 우연히 발견했든지 열심히 노력해서 발견했든지 관계없이 진짜 발견했으면 다 판단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소유를 판다라고 하는 그 의미의 그 내용의 의미는 우리의 재산을 영으로 만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재산이 내 통장 잔고가 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마음 중심의 그 기준이 바뀐다는 이야기예요. 마음에 우리가 생각했던 모든 것들의 그 중심이 있었는데 그 중심이 옮겨져 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도 경험을 했고 또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어느 가정을 보면은 가정이 결혼을 해서 또 아이를 낳지 않습니까? 아이를 낳는 순간 그 가정이 다 바뀌지 않습니까? 저는 신방을 예전에 많이 할 때 아이를 낳았다, 그전에도 신방을 갔었는데 아이를 낳고 나면은 집이 완전히 다 바뀌어버리죠. 전혀 나지 않았던 냄새 막 나고, 존슨앤존슨 파우더 냄새 나고, 이전에는 전혀 나지 않던 냄새가 나고요. 갑자기 좀 모서리가 있고 아기가 기어다니기 시작할 때부터는 막 위험해 보이는 것들은 다 없어지지 않습니까? 집 색깔도 바뀌고 냄새 바뀌고 완전 다 바뀝니다. 왜 그래요? 그 가정이 완전히 바뀔 만한 무언가가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전에는 자기들이 좋아했던 막 예쁜 것도 갖다 놓고 장식 갖다 놓고 막 다 했다가 어느 날 다 없어집니다. 왜? 우리 아기에게는 이게 필요 없거든요. 이게 우리 아기에게는 위험할 수 있거든요. 다 없어지고 오직 안전한 것만 다 주변으로 다 있으면서 전혀 다른 모양이 되죠. 마치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중심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내 소유가 바뀌게 되는 것인데 그 소유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모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그 어떤 것든지 관계없이 그것이 다 내려놓게 된다는 것이죠. 돈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세상으로부터 인정일 수도 있고 나의 권력, 나의 명예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자식일 수도 있죠. 제가 드라마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일이 거의 없는데 제가 딱 기억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본 드라마가 여러분도 보셨을 텐데 폭삭 속았수다. 여러분 대부분 다 보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봤으면 다 본 겁니다. 제가 봤으면 다 봤다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거기에서 생각나는 이렇게 문장들이, 대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우리 금명이의 첫 남자친구의 그 엄마가 했던, 그 남자친구의 엄마가 했던 그 말이 여러분도 뭐 아실 수도 있는데
그 아들을 향해서 그러잖아요. 넌 나의 프라이드고 넌 나의 인생이야. 그러면서 그 마지막에 그 어머니가 늙어가는 그 모습이 굉장히 그때 제가 야, 맞아, 진짜 이거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다른 데서 은혜 못 받았는데 그 장면에서 굉장히 은혜가 됐습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소유로 생각했을 때, 그것이 자식이든지 돈이든지 인정이든지 명예든지 관계없이 무엇이든지 나의 우상이 되고 나의 진짜 소유가 되면은 결국에 그 인생은 굉장히 비참한 인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이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에서 이것만 있으면 괜찮아, 내 인생에서 이것만 있으면 괜찮아. 그것이 바로 나의 소유인 것이죠. 내가 이것만 있으면 행복해라고 했던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그것이 그 사람의 중심이 바뀌어 가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은 밭에 있는 보화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만약에 하나님, 다 괜찮은데 이것만은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그거 있으면 우리는 아직 온전히 그 밭에 있는 보화를, 밭에까지는 갔으나 밭 속에 있는, 땅 속에 있는 보화는 아직 발견하지 못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문득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천국은 이런 것이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야. 농부가 밭을 갈다가 우연히 밭 속에 있는 보화를 발견했어.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이 밭을 다 사는 거야.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사는 거야. 천국은 마치 상인이, 진주 장사가 어느 날 그 정말 값진 진주를 발견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 발견했는데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사는 것이야.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잖아요. 근데 문득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전부를 파신 분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진짜 여러분 모든 것을 파시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이 판 수준과 우리가 파는 수준은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기 위해서 그분께서 파신 그 양이나 그분께서 내려놓으셨던 그분의 소유가 어느 정도인지를 생각할 때 그분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를 얻기 위해서 너의 소유를 다 팔아야 돼. 이 말씀을 하시는데 정작 본인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너무도 큰 것을 파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이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습니다. 그 모든 권리를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그것을 내려놓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값진 진주인 줄 아시고 우리를 사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고 할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산다고 할 때 사실 우리는 다 팔지 못합니다. 우리의 재산을, 우리의 통장 잔고를 0으로 하겠습니까? 그것을 원하시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유를 다 판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그 나라도 아닌데 정작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다 판다고 해봤자 우리의 소유 중에 일부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파셔서 우리를 얻고 계시는 것이죠. 하늘 보자, 천사들의 찬양을 받으시던 분이 짐승이 먹는 그 밥통, 그 먹이통에 처음으로 누이신 자리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법을 만드셨는데 법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생명을 만드신 분이셨는데 죽음의 지배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왜? 저와 여러분들을 얻기 위해서 그분이 파신 수준은 그 정도 수준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값진 진주입니까?
아무리 봐도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죄를 지은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로 우리는 값진 진주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값진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왜 값지냐면 예수께서 우리를 얻기 위해서 치르신 그 값을 보니까 저와 여러분이 너무 귀한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리가 너무 귀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치르신 값을 보니까 우리가 귀한 것이죠. 저 형제를 볼 때, 저 자매를 볼 때, 저 사람을 볼 때 너무도 귀한 것이에요. 왜? 그 사람 자체가 아니라 그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치르신 그 값을 보니까 귀한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형제 자매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는 형제 자매를 볼 때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나약해 보여도, 아무리 믿음이 없이 보여도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적어도 하나님께서 저 형제를, 저 자매를, 저 자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치르신 그 값을 보고 그를 바라볼 때 우리는 영혼을 볼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형제와 자매를 업신여길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우리가 교회를 이루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절대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도 조심해야 하고요, 우리의 행실도 조심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값을 치르셔서 얻으신 그 생명이라는 것을 알 때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존중해 주신다면 우리도 그 형제와 그 자매를 존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가신 것이 억지로 의무적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라고 하는 이 죄인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파셨는데 성부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독생자 아들께서는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이 치르신 가장 값비싼 영수증이라는 겁니다. 그 영수증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만큼 하나님께는 소중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 알지 못해도, 다 깨닫지 못해도 적어도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치르신 가장 값비싼 영수증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린다고 했을 때, 내 소유를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했을 때 결코 이것이 희생이라고 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그 엄청난 것을 치르신 그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드리는 것은 어쩌면 최소한으로 내가 드린다면 응답일 수는 있겠지만 절대로 희생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어떤 값을 치르셨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때 그분을 위해서 기꺼이 모든 것들을 다 우리는 드릴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도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나에게 유익했던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긴다. 모든 것들을 해로 여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가장 유익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가장 고귀하고 존귀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은 다 내가 해로 여긴다. 내게 유익했던 것들을 내가 다 잃어버리고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바로 밭에 있는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그 보화를 사기 위해서, 그 밭을 사기 위해서 하고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내게 유익했던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김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서 가장 나에게 존귀하고 가장 귀한 것인 줄 알기 때문에 세상 모든 것들이, 내게 유익해 보였던 모든 것들이 다 이제는 다 해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다 배설물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너무도 소중하고 존귀하기 때문에 지금 그 사람이 무엇입니까? 무슨 내용이에요? 밭을 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을 보든지 복음서를 보든지 성경을 어디를 봐도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들은 여러분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이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 것을 챙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있죠. 자기 것이 없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유하게도 해주십니다. 명예롭게도 해주십니다. 그러나 그 부유함과 명예와 모든 것들은 다 그저 도구에 불과하죠. 진짜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는 사람이 그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인 것이지요. 이것을 잃어버리면 교회의 영광은 없습니다. 교회의 영광은 그저 사회에서 그저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그 모임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능력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도의 능력이 세상에서 멋진 사람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위대한 사람이 되어서 뭔가 큰일을 하는 것, 여러분 절대 그것이 성도의 능력이 아닙니다. 성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그 자리에서 자기의 소유가 얼마나 되든지 관계없이 거기에 절대 자기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던져드릴 수 있는 사람, 내가 받은 것이 너무도 크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은 그 성도가 바로 능력인 것이고 성도의 영광인 것이고 성도의 기쁨인 것이죠. 자기의 생명이라고 하는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얻었던 사람이 어디 한둘이겠습니까? 선교사님 중에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났고 1907년도에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아주 젊은 24살의 자매였습니다. 가정이 굉장히 유복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당시 한국이 이 조선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곳이었겠습니까? 세상이 전혀 알지 못하는 나라, 그 가운데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나라가 어디가 있는가를 보다가 조선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미국이 줄 수 있는 그 자기의 나라가 줄 수 있는 그 얼마나 많은 것들이 혜택이 있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24살의 미혼에 자기도 가정을 꾸려서 뭔가 행복을 누릴 수도 얼마든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 먼 곳 조선까지 옵니다. 그 루비 캔드릭 선교사가 그 자매가 이 땅에 와서 1년이 되지 못해서 9개월 만에 급성 맹장염을 앓고 급성 맹장염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가 죽기 바로 전에 미국에 있는 부모님께 편지를 썼습니다. 여러분 너무도 잘 아는 말일 겁니다. 그 부모님께 그런 말을 합니다. 만약 나에게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생명이 1000개가 있다면 저는 그 1000개 모두를 조선에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문득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맹장염은 너무 쉽지 않습니까? 누구 맹장염 걸렸다고 그러면은 웃으면서 빨리 병원 갔다 와. 때로는 우리가 그 친구를 웃기기도 하고 이런 것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맹장염이 걸리면 어떻게 죽게 되는가? 수술할 수 없는 시대에 맹장염이 걸리면 당연하게 뱃속이 점점 썩어갑니다. 굉장히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 죽기 바로 전에 부모님께 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나에게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1000개 모두 조선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루비 캔드릭이 읽었던 성경은 다른 성경인가? 루비 캔드릭 선교사가 들었던 복음은 내가 들은 복음과는 다른 것인가? 왜 나에게는 도무지 그가 말할 수 있는 도무지 나는 자신이 없거든요. 우리는 똑같은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전혀 다른 반응들이 나오는가? 부활을 발견한 사람과 부활을 아직 발견하지 못한 두 종류만 있을 뿐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 루비 캔드릭을 바라보면서 인생을 허비했다, 잘못된 선택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산 24살에
그리고 25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여자매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녀가 마지막으로 했었던 그 말을 우리를 향해서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나의 생명을 팔아서라도, 나의 가장 소중한 소유를 팔아서라도 얻고 싶은 그 보화를 나는 발견을 했는가? 나는 내 생명을 들여서라도 반드시 얻어야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나는 발견을 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전부를 다 팔아서라도 사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았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내가 가지고 있는 수준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라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의 마음의 중심이 그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결코 살 수 없는 그 크기의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한 성도의 마음의 중심이 그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관계없이 이것을 들여서라도 그 나라를 얻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팔고 그 나라를 사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인생 가운데 힘든 일들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고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기 위해서 어떤 값을 치르셨는지를 우리 이거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모습이 혹 연약해 보이고 나의 모습이 혹 비참해 보여도 나를 위해서, 이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치르신 그 값이 얼마인지를 알고 결코 그것을 알 때 결코 낙담할 수도 없고 결코 포기할 수도 없는 줄 알고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놓으신 그 영광의 그 자리, 바로 그것이 나의 값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어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얻기 위해서 치르신 값은 그 정도였습니다. 여러분이 모두가 선교지로 떠나야 한다는 얘기 아닙니다. 절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이라고 하는 이 소유를 팔아서 형제 자매와 화해를 하고 평화를 사는 것입니다. 내 안락함이라는 것을 일부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내 재산을 가지고 혹시 얻을 수 있는 그 생명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이렇게 삶을 살아갑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를 하나님께서 비참하게 하셨다, 힘들게 하셨다, 가난해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셨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반드시 복을 주시고 그 인생을 반드시 이끄셔서 하나님이 도무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 성도로, 그 사람으로 이 땅에 세우시는 것, 우리가 많이 보아왔고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힘을 낼 수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나가면 여전히 힘든 일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만큼의 가치를, 이만큼의 대가를 치르셨음을 알고 절대 세상에서 우리가 주눅들지 말고 기죽지 말고 고개 숙이지 말고 그렇게 한번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화이팅 하십시오. 지난주에 우리 지웅 형제가 찬양을 할 때 제가 너무 은혜가 됐어가지고 우리 그 찬양을 좀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좀 나와주시고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지웅 형제가 찬양 멋진 색소폰으로 연주할 때 제가 너무 이 자리에서 은혜가 됐었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우리가 우리의 고백을 가지고 고백을 하는 마음으로 함께